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한 장 전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 이방 나라 외국에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외국인들도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은 여전히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증거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것은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 높은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까지 가서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있죠. 그 나야가라 폭포에 외주를 타는 고개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혼자서 외줄 타고 지나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고개사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 등에 업히는 거, 기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내 당신 믿습니다, 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업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네, 그리고 단호하게 쳐버리고 그리고 단호하게 포기해버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11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이죠. 11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 자기 백성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를 봐라. 나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박해하던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와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 850대 1로 싸움을 벌이죠. 누가 참신을 섬기느냐? 그리고 850대 1로 싸워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 제사장들 가짜들을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분노를 표합니다.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신에게 내가 벌을 받을 거다. 근데 참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고 하늘로부터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선지자도 갑작스럽게 그 여인의 한마디에 마음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는 두려워서 마음이 마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울증 온 것 같아요. 광야로 도망합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죽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 혼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 오늘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또한 배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남겨둔 사람이 있다. 농사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자실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거부하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안에도 분명히 남겨둔 자들이 있다. 희망과 소망의 씨앗되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성경에는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남쪽 유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터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야, 이제 망했다. 이 나라 이제는 망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망한 가운데서도 또다시 종자씨처럼 남겨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불씨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7,000명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것 같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엄청나게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착하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또 다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남은 자, 어떤 남은 자냐 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도 듣지 아니하는 고집센 완악한 또 다른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남은 자, 우둔한 어리석은 남은 자가 있더라.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자신이 자꾸 거부합니다. 원치 않아 합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8절을 볼까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완악한 마음에 내려지는 형벌이 묘사가 되어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하다, 쉽게 말하면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마비 상태, 정신이 혼란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할 때에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하더라, 강팍하게 하더라. 그럴 때에 나중에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도록 더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할 때에 불순종과 거부로 나아가게 하더라. 9절 말씀을 볼까요? 이거는 9절은 원래는 시입니다.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인데 다윗의 시를 가지고 완악한 마음에 내려지는 형벌을 소개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대적에게 향한 저주였는데 이 저주의 방향을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들의 밥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마저도 오히려 밥상을 차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교만하고 우쭐대어서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더라, 거치는 것이 되더라.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오히려 또 다른 남은 자, 우둔한 자, 교만하고 자기 욕심에서 오히려 거부하는 완악한 자가 되더라.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남은 자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형벌을 받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더라.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한 은혜로 선택된 자, 그러한 남은 자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은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또한 타일러도 듣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자신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대로 나아가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도 율법을 등에 지고서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는 그러한 우둔한 어리석은 남은 자.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구원도 그렇고 또한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어제 주신 은혜가 아니고 오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우둔하고 나는 어리석지만 주께서 가야 할 길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 걷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